오늘 언약의 흐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예. 자, 이번 주 메시지는 언약의 흐름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인데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설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배경을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딱 오셨는데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신 거 아시죠? 왜 30세 시작을 하셨느냐? 25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글쎄. 근데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그 직업을 이어받아서 가정을 부양했다고 봐요. 그러다가 그 아래 동생이 그걸 이제 테이크오버 한 다음에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30대 공생이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하셨냐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딱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막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그리고 해서 딱 그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게 마치 실제로 뭐 기름 부음 같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을 하셨는데 딱 받자마자 제일 먼저 그 광야에 40일 금식한 후에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죠. 그 시험을 당하는데 마귀가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다음에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이깁니다. 딱 이기고 나서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그 모든 그 시험을 이기고 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회개하라.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이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 회개하라라는 말이.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이제 회개하라 그러면 너 잘못한 거 하나님께 고백해라 뭐 이런 의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회개하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다시피, 돌이키다라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삶의 방식에서부터 돌아서라. 근데 뭐를 돌아서야 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잖아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사람이 다스리고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딱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진짜 이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나 보다. 이제 새로운 진짜 메시아가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그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죠.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다 막 얘기한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막 그걸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딱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이거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에 들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 보다 하는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니드가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5장으로 딱 넘어가는데
그 5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이제 마태복음은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은 아니고요. 마태 공동체에서 사실은 편집을 한 거죠. 예수님의 스토리 편집한 거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그때 모여서 산에 모여가지고 한 번에 쭉 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거기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왕이 된 그런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쫙 앞에다 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놓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쭉 적고 그 다음에 십자가 어떻게 돌아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어떻게 들었는가를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딱 가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딱 나오는데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 그 산상순 5장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찍어보세요. 뭐였을까? 먹은 거 구하지 말라고? 그거는 6장. 뭐냐면 팔복 들어보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어떤 사람들이 왔을 것 같으세요? 부유한 사람들이 안 왔죠. 아니지. 부유한 사람들. 아니요, 또 대답을 하실 수 있죠. 저는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에게 다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근데 주목한 그 두 부류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유한 사람이나 또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일반 백성들. 부유한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권위를 대신할까 봐, 진짜 저 사람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침해할까 봐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목한 거예요. 그러나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까지 계속 그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율법에 눌려 있었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항상 뭐 잘못하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정죄받고 너희는 부정하니까 다시 정결하게 와라. 뭐 이런 거 눌려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민초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딱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딱 했을 때 우리들은 이 말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 이런 내 자신이 꽉 차 있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네. 막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에 꽂힌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꽂히는 거죠. 야,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우리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딱 보니까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의에 줄이고 뭐 이런 거를 딱 얘기를 하니까 야, 이분이 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 다르구나. 이분은 뭐 율법에 이러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저걸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건 새로운 복음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팔복이 딱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뭐냐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는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다. 이런 거 들어봤죠. 그리고 너희들은 하층민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야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이고 뭐고 이제 다 소용없고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막 하면서 굉장히 들떴겠죠? 그때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살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들은 이제는 죄인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구나.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 뒤집어 엎어서 우리도 이제 한잔 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딱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했어요.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이젠 더 이상 우리 거기에 억눌려 살면 안 되겠다. 율법에 얼마나 억눌려 살았으면. 그죠?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일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면 이 사람은 아주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잘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이 동그래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메시지 핵심 주제는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혁명을 꿈꾸고 모든 걸 뒤집어 엎고 다 내 뜻대로 이제 되어지는 세상을 꿈꿨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의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 어떤 의가 생각이 났었겠습니까? 율법의 의가 생각이 났겠죠. 율법의 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의죠.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의가 뭡니까? 이 세상의 의는 다른 거 아니에요. 법 잘 지키는 것도 있지만 뭐 나를 희생하는 것이 의다. 그래가지고 딴 사람 구하고 죽으면 의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못하는가 하면 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를 공헌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의다. 이런 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막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앞서 나가서 싸운 사람들, 의로운 의병장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선하고 악한 것, 그 선한 것이 의거든요. 근데 그 선한 것이 우리 생각에 착한 일,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가 착하고 뭐가 나쁜 일이 있었겠어요? 가인이 아직 범죄를 하기도 전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선악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당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딱 하나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요거를 지키는 것이 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는 사실은 그런 어떤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다른 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의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율법을 보면은 어, 잠시 얘기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이고 그랬었구나. 자, 그래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성경에도 이제 율법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율법,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 율법은 우리를 그냥 컨트롤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위해 주셨는데요. 이 율법이 사실은 언제 시작이 됐느냐? 율법이 언제 시작이 됐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율법이 언제 시작됐다고 생각하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율법의 조문이 있는 그런 율법은 처음 줬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율법의 시작은 그때가 아니라 선악과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선악과. 왜냐하면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신 거잖아요. 이걸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 과일이 맛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과일을 먹으면 독사과를 먹는 것처럼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기준을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기준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으로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기준으로 선악과 주신다는 뭐냐면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잖아요. 항상 그것이 중심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을 그때 주셨고 그런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왜 그러면 그게 기준이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질문이죠. 사실은 왜라고 할 것도 없이 사람은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된 존재고 무엇이 나한테 옳은지 모르고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이 기준을 어디를 정하냐? 나로부터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증상 중에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준이 내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기준이 저예요. 자기라고요. 아기들도 태어나면요, 엄마 아빠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고프면 무조건 울고 마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모든 일을 아이들이 배우는 것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을 배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거짓말도 쉽게 배우고, 빼앗고 싸우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그냥 살아도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것이 사실 모든 인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원리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주셨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살 수 있어요. 율법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는 기준으로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은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기준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가지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실패를 했느냐? 이 율법을 오해한 거죠.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대로 살게 되면 율법을 잘 지켰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그걸 못 먹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가버린 거죠. 율법주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율법이 정말로 다 지키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율법 다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죠. 사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꼭 그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과 연관된 거 말고도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많이 이제 시험 봤었던 문제들도 보면 생각보다 되게 답이 아닌데도 답인 걸로 내가 생각한 게 많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도덕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다음 중에는 하지 말아야 될 뭐 이런 침을 뱉는다, 뭐 친구를 돕는다, 뭐 뒷정리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다 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침을 뱉으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침을 뱉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너무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기준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라고 하신 건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열심히 율법은 지켰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스루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했을 때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의로운 왕이라고 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정세 속에서 흔들리고 다른 나의 힘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결국에는 그냥 포기하는 그 입장이 이런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멸망하고 포로로 딱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타난 사람들이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면서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들 다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성벽을 짓고 나니까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너무 경시했구나. 겉으로만 지켰구나. 우리 철저하게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자. 그래가지고 율법을 제대로 정리하고 그거 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계급이 그때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는 일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지킬 수 있는 그런 율법으로 만들어주는, 오늘날에 보면은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고 신학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때 생겨났어요. 포로기 이후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들은 이제 철저히 율법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지키고 살겠다. 이렇게 딱 결심한 사람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이 정리해 놓은 그런 율법에다가 더해서 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달되어서 구전으로 오는 수없이 많은 그런 율법 책들이 있어요. 뭐 미드라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것까지 우리는 철저히 지키기로 헌신한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한테 욕먹었잖아요. 왜 욕먹었느냐? 마찬가지죠. 율법을 정말로 열심히 지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켰느냐는 거죠. 왜? 근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주신 것인데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새로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했죠. 율법은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싶어 하지만 그 구원은 율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죠. 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목적이 결국 뭐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이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 구원받는 그 일이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죄중에 태어났고 이제까지 열심히 율법 아래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율법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 때 이미 율법도 폐해졌겠죠. 근데 폐해지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이 탐심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그 탐심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더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문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장에. 결국에는요. 이 율법은요. 구약에서부터 온 그 율법의 목적은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다기보다는 내 자신이 불가능하다는 걸 발견하는 데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율법은 내 자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안 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피제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율법과 함께 피제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겠죠. 그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고 그러지만 이 제사나 이 모든 것들도 진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어떤 거냐?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지키던 그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율법을 정리해줬잖아요. 뭐냐? 이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선지자들과 율법의 새로운 강령이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는 기준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오늘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영원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율법, 구약의 율법이 영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거.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게 되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어? 저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예, 근거는? 그러면은 키는 크다고 생각하세요? 작다고 생각하세요? 음. 현영 원사님 만약에 농구 선수랑 같이 있으면 과연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없으신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부족하세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내가 거, 재산. 더 이상 나는 별로 갖고 싶은 게 없다.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이 모든 거는요. 이렇다고도 말할 수 있고 저렇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아까 뭐 나는 이쁘다 얘기를 하셨고 키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은 내 나름대로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내 기준이 내가 원했던 기준일 수도 있고 딴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 기준일 수도 있고 무슨 이해 가시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기준이 없으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이 온 인류가 처음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을 딱 만들자마자 먼저 기준을 주신 것이고요. 당연히 이 세상 끝날까지 그 기준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기준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말은 다 들어봤겠지만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다라고 정말 믿고 그 인생을 던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머리로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 인생을 거기다 던지냐?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내 자신이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게 많이 있을 것이고, 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옥 갈까 봐, 예? 지옥 갈까 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그냥 헛된 삶인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조금 더 딴 사람보다 더 많이 먹으면 난 더 잘 살았다 이러고 조금 못 먹으면 못 살았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 새로운 기준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걸 끝까지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준이 없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진 이 기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고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정말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불가능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회복을 한다 그러는데 회복 좋은데
회복을 한다는 게 뭘 회복한다는 거겠어요? 뭐 우리가 원래 인간으로 회복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는 상태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회복한다라고 우리가 그런 상태적인 우리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원래 회복된 그런 사람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일까? 진짜 회복은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짜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진짜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제대로 되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로 나에게 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내게 와도 괜찮은 거예요. 사고 나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 더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데 과연 내가 이 마지막 날까지 그 언약 안에 내 인생을 던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된다. 끝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것은요. 나의 삶은 언약 백성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들은 율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더 큰 율법,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 우리에게 주셨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신 재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에게 주신 기술이라든지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물론 먼저 일하는 수고하는 소가 그것을 먼저 먹는 건 당연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재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우리들이 내가 그렇게 반드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만큼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주실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더 많이 주셨을 때 그거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라고 줬겠느냐? 아니겠죠. 물려줄 수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끝까지 그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속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이걸 기준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그 언약 율법을 붙잡고 사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의미를 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왜냐면 이게 없으면 나에게 준 모든 축복도 이걸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왜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딱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줬어. 딱 나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줬으니까 언약 백성답게 그것을 사용하고 언약 백성답게 누리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이가 하는 일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냐, 왜 성공해야 되냐 다 여기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고 하나님을 위해 승리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잖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왜 열심히 지켰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지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지키란 얘기예요. 어떻게 더 잘 지키겠어요? 그런 것을 많이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라 뭐가 진짜입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 답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런 삶.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지극히 헌신적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나의 의가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인정을 받는 의인으로 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 그렇게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삶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죠. 뭐 지금은 구약의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누린다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말씀을 누리거나 뭐 언약을 누리거나 뭐 이런 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누린다는 말이요 되게 좋은 말이고 풍요로운 말이긴 한데 막상 그걸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누려야 되냐 이게 꼭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린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용한다. 좋은 뭐 골프채를 샀다.
그럼 그 골프차를 어떻게 누립니까? 그걸로 골프를 쳐야죠. 좋은 차를 샀어요. 좋은 차를 어떻게 누립니까? 그 차로 드라이브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누리고 언약을 누린다는 것은 사용하는 거예요. 언제 사용합니까? 그것이 당연히 사용되어야 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언제 사용되어야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내 인생의 기준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그 말씀이 약속이 나에게 기준이 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셔서 그 율법의 의로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과연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게 아니고요.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들이 뭐 앞에서 설교한다고 뭐 다 너무나 좋은 존경을 해주고 계시지만 진짜는 뭐냐면 얼마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를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진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 뭐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이 내 삶에 기인이 되느냐가 보이게 될 때 그때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뭐 보이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시고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있게 되면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 언약의 흐름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힘 얻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기준 되시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